말씀을 수년간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걸 복음을 제대로 줄기를 못 잡았다는 건 큰 일이에요.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데도 그렇게 열리지 않는 분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바로 전에 뭘 이루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는 다 성취됩니까? 아니면 기도로 머무릅니까? 다 이루어져요. 이게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설교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1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 2절만 보지만 그 이어서 6절 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절까지. 근데 일단 1장 1절부터 2절 1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아들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기까지는 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아들의 권세로소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창조 때에 창세기 1장 26절 또 28절 말씀을 보면 26절에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을 따라 우리가라는 것은 물론 삼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들자. 그로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하십니다. 28절에는 그래서 모든 동식물과 땅에 있어야 될 것,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 이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뭘로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는 말씀 안에 있으라. 이 명령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벗어나면 너는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순간 말씀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 밖으로 나갈 때는 이런 다스리는 권세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아서 아담이 결과적으로 범죄할 때 다스리는 권세도 없어져 버려요. 물론 사단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사단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그저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아담이 표현해 주었어야 돼요. 이 땅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아담이 다스리는 그걸 보고 아담이 그 위에 있는 권세를 통해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아담이 다스리는구나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낼 때는 좋았는데 범죄했어요. 범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밖으로 나갔다. 배 밖으로 나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밖으로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죽음이죠. 말씀 안에는 생명인데 말씀 밖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사라졌어요. 생명이 사라졌다는 거 뭡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생명이 사라졌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속에 이제 거하게 되니까 죽음의 활동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역사,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이제 여러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짝하고 그렇게 범죄하는 일이 있다가 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면서 내가 아담은 설령 죄가 뭐 7배일지라도 난 77패다. 강하게 나는 악의 죄 악을 저지르는데 대단하다. 악을 뽐내는 거예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애녹성을 건설하고 또 그 인간의 우수함을 바벨탑을 쌓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는 일 그거예요. 우리는 죽었자고 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 생물학적으로 없어지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생물학적인 것은 그 우리가 나중에 장차 무덤으로 이 이별을 고할 때도 이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래요. 잠깐 잤다가 다시 깨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생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뭐라고 볼까요? 덤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른 세상으로 그 옮겨진 그 일을 장차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준비하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기어코 또 이 땅에 머물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사건 이렇게 옮기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 뒤돌아 보면 다 이 땅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어때 버리운 자니까 이 땅에 땅 파먹고 잘 살다가 지옥불로 가면 그 끝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는 이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발길을 어떻게 보면 발을 뛰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메뚜기 같은 것은 잡아 먹으라고 그래요. 먹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정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땅에서 뛰는 거거든요. 땅에 뛰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가르쳐 줬을까요? 이 땅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많이 투기해서 그걸 많이 쟁취하고 그걸로 호식하려고 그러지만 그건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형통하다가 죽을 자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그리워할 때 이런 자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세상 모든 기독교들이 잘못 또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위한 기독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한 기독교지 우리 구원을 위하여 기독교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거 인간 종교잖아요. 인간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인간을 기쁘게 하라는 갈라디아서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소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소교리 문답. 자, 우리 신앙 속에서 어려운 뭐 질문이라든지 의문된 것들은 소교리 문답지가 있어요. 문답 물어보고 답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근데 이 소교리는 소교리예요. 교리라는 소교리인데 소교리는 이것이다 답을 주지만은 이 답을 주다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생명 말씀이 흐르는 것은 좀 저해가 돼요. 규정을 딱딱 정해놨는데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거 딱 닫아놨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도 이것이 없으면 이단 분별도 사이비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라는 건 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문 또 일답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데 일문 일답이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본분. 인간이 우리 태어나서
인간의 본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뭘까요?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그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한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놨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 어떻게가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가 오늘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어떻게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여 예수님이 단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영화롭게 될 수가 없어요. 뭐 소개열 문답이야 보편적으로 누구라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 같은 언급을 하지 않지만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1절 말씀, 1절 말씀 또 2절 말씀,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우리가 소개하는 문답은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저거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이거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네? 성경 말씀이잖아요. 방금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 소개하는 문답은 여기 빠졌잖아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빠졌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소개하는 문답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우선주의죠. 그 다음에 소교림은 인간들이 신학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리 문답을 만든 거예요. 신앙의 질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가운데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 영화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도 저와 여러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요? 정말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님만 받아요. 예수님의 재물만 받아요. 완벽한 재물이잖아요. 인간들의 재물은 인간이 이신제자를 드릴 수 있어요? 인간들이 가져온 것은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죠. 오늘 오전에도 제사보다 하나님 궁유를 원한다는 말씀이 그래요. 인간들의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하게 가져온다고 해도 그 속에는 분명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근데 예수님 자체는 부정이 없잖아요. 예수님 것을 우리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사실. 아버지를 우리가 알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를 별도로 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종교심이 발동하는 죄악된 욕구예요. 요한복음 14장 이미 8절 1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보다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예수님 여기 보면 예수님 제껴놓고 아버지를 내가 직접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직접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사실은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아니고는 모든 일이 해봐야 그거 허무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인들, 죄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맨날 자기가 최고의 신에게 다다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신은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지 실제로 없어요. 상상하는 신이에요. 그 우상이라고요, 우상. 그 우상을 누가 깨뜨려 주냐? 예수님이 딱 중간에 타 오셔가지고 그걸 차단하고 너 그렇게 가면 넌 죽는다. 나를 통해서만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야. 나를 봐면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소홀히 듣고 우리는 그냥 아니 하나님이 최고야 뭐 다른 거 듣고 없어 예수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어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멀어집니다. 영생은 너무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어요. 상대방 이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영화를 두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께 예수님의 주되심 이 모든 인간들이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면 주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되심이 우리와 하나 된 주되심이라는 건 주님이 나의 주이고 우리는 그에 속한 자예요. 속한 자가 하나 되는 이 성령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 이 속에 있는 걸 용서하는 것이지 주님 없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는 우리는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이미 다 아버지의 모든 속성과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아버지의 모든 뜻은 예수님에게로만 이름이 있어요. 그 뜻이 예수님에게 뜻이 다 이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요. 별도로 아버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전적으로 다 계시를 열어줬어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에게만 이렇게 이름이 넣었어요. 다른 어떤 부처나 무슨 꾸란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샤머니즘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능하신 뭐 어떤 신을 믿는 거 없어요. 예수에게만 뜻을 전해서 여기에 뜻 예수로만 예수를 아는 것을 가지고 여기 계시의 영이 알려줘요.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계시의 영. 그 예수의 계시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안에서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이런 예수님이 이루신 내용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조직 신학이라든지 성경 신학이라든지 역사 신학이 있는데요. 신학에는 조직 신학은 교리적으로 딱딱 묶어놨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는 쉬워도 그 답이 오히려 생명이 흘러가는데 저해가 된다. 이 말씀 꼭 생각하세요. 누가 이런 말씀을 안 해줄 텐데 정말입니다. 지지난주도 우리가 개혁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다쳤어요. 다쳤다고요. 칼빈이 하나님 말씀보다 칼빈이 더 중요한 걸 그 사람. 이 바울을 얘기한다는 건 더 좋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대리한 사도잖아. 사도는 사도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예요. 칼빈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칼빈은 그 표현을 잘했다는 것이지 칼빈을 바울보다 더 우수하게 하고 말씀보다 칼빈이 다 뭐 루터라든지 이런 것을 숭상하면은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루터나 칼빈이 표현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용해도 좋지만은 그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믿더라니까. 그래서 참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이 무너져질 때, 그것이 못 박아졌을 때, 그 생각 신학도 사조예요. 아무리 조직 신학이라 할 때도 조직 신학을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드니까 이 조진 신학이라고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런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와야 돼요. 모든 신학이 이렇게 쭉쭉 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서 높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을 때 어떠한 신학이라도 내가 옳다라고 쥐고 있는 것이라도 십자가로 다시 한번 못 박아져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를 저절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별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도 챙기고 주님도 챙기고 성령도 챙기고 이럴 그런 이 눈이 세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예수님도 막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어떻게 또 다른 믿을 사람 없나? 사도 바울도 믿어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본받으라고, 예수로만 내가 모든 걸 맡기겠다,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줬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줬다고 그래요. 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들에게 모든 주신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협약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협약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협약을 했어요. 창세전에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걸 하라고 아버지께서 다 이름을 해놨다고요. 아들까지도 아버지에게 속했던 아들들이 있어요. 선택자들이죠. 선택자가 알죠? 우리는 하나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39절, 37절, 39절, 40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그 살리는 그들에게 또 40절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영생을 주려고 한다. 영생을 누구에게 주어요? 아들이라는 예수님에게 주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이 품고 이걸 조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걸 다 완성해서 품고 모든 일을 완성했을 때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건 보편적인 얘기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해요.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그 아버지를 믿으려고 하는 내용들도 예수에게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도 기뻐한다고요. 아버지께 쫓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직접 따라온, 내가 분명히 아들을 믿으라고 했는데 나를 직접 찾아왔어? 왜 내 말 안 들어? 이 꾸중한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 생각은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더 높을 거야. 아버지도 서운할 건데, 이 생각 이미 접어버리게 바랍니다. 이 접어버리라는 것은 십자가로 못 박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과 이론,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런 생각들, 그런 걸 못 박아져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의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1절에서 뭐라고요? 1절에 내가 비옵나니 하면서 처음에 뭘 주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 크게 읽어보세요. 눈을 들어 우리에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는 것인데,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뭘까요? 이제 예수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아요. 뭘 이루려고 할까요? 이제 죽음이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이르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지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구약 때 그토록 무엇인가 예언자들이라든지 또
여러 성경 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큰 날, 그 주의 날이 올 건데 그 날에 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예고해 왔었는데 이제 유월절이 곧 다가오고 그 일을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때가 이미 다다랐사오니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내용, 십자가에서 이룰 내용들을 미리 기도하고 그 내용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이루어져요. 우리 인간들의 기도는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어서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버지 십자가 지시는 것이 보세요. 어떻게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뜻이 예수님에게서 너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받은 영광이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인데 죽음까지 어떡하야. 이거 우리 생각이 접어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담당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왔었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꼬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 영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영광이요. 만약 그런데 이 영광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다. 아이고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내가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그냥 다른 사람 살려내 버리세요. 하나님 능력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부탁할 수 있죠. 근데 꼭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를 왜 져요?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있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내 죄는 내 값은 내 죄값은 내가 져야죠. 근데 그분이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내 대속이라는 말 그렇게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을 완전히 몸에 배어서 해야 돼요. 대리속죄. 내가 지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 가운데 저주를 받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라 신명기 21장 23절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은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멀리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의 지혜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십자가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달라요.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멸망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자들이잖아요. 대부분. 그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아이고 이전에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건 당연하다. 예전 형벌은 우리가 지금 교수형도 하고 총살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지고 독수리 밥이 되도록 하고 나무에 걸려 놨다고요. 얼마나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도 흉측합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다들 아이고 이거 그 얼굴도 보기도 싫어. 아이고 저런 몰골을 어떻게 봐?
아이고 저런 저주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아이고 그 생각 그 말도 하지 마 그러잖아요. 미련하게 느끼니까 그만하지 마 그러지. 뭐 요즘 말 같으면 십자가 복음 전하면 십자가 복음 그만 전해. 이제 그 부활이나 뭐 우리 행복 주는 거 번성하는 것만 얘기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그래도 들어가라고 그래요. 멸망하는 문은 길이 넓어서 아무나 다 갈 수 있다. 이게 멸망하는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근간에도 좋지 않는 소식이 옵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흰머리 있던 하여튼 그 목사가 있어요. 방송에도 날마다 나오고 지금 5천 명인 교회예요. 저 부산에 있어요. 그냥 교역자들 이 날마다 닥달하는데 여자 교역자, 남자 교역자 우리 교역자들은 제가 닥달한 적이 없죠 별로. 가끔가다 나를 회의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교역을 하라고 내가 모임을 갔는데 그거 보고 괴롭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양반은 이 예를 들어서 어디 신방을 갔다 왔다. 같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갔다. 그 관리 안 했다고 하고 그 한 20-30명 교역자들 모인 데서 완전 그냥 그것도 모멸감 있게 욕도 그렇게 욕을 나도 그런 상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놀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이 말씀 전해가고 지금까지 부흥해 왔어요. 1999년부터 98년인가. 그러면 그 성도는 뭐예요? 복음을 들고 왔습니까? 우리 목사님 아이고 코미디언처럼 혹은 우리 뭐 즐겁게 하는 거 행복을 막 예전 거 요런 것만 가지고 나의 하나님 이 소리 막 즐거워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 뭐예요? 십자가 전합니까? 안 전해요. 그러면 그 5천 명 있는 사람 중에 과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주되심을 나타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게요. 사람만 많이 모여졌지.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천주교에도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는 그 뭐예요? 그거? 예수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얘기하고 다른 종교도 아닐 것 같아요. 당군 신화하는 그 교주 그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기독교를 개종했지만 다 하나님 최고신이에요. 최고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진리를 우리 영분별을 하면서 왜 성경 속에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런 길로만 쫓아와야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나의 형제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 백성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7장 3절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여러분 아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보내신 자예요.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 계시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계시가 열린 거예요. 계시가 열리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계시가 열렸던 통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다 알려줘요. 그럼 예수님을 그 알려주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했다는 걸 어디서 아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런 말씀을 해도 사람들 귀에 그렇게 글자로 박혔어도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딴 것을 기웃거리고 딴 것에 정신이 팔린 이상 대속이라는 말을 그들은 항상 고려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대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도 현재 완료형을 얘기했는데요. 이 영어로 보면 have
플러스 PP 동사죠. 우리가 영어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졌는데 과거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현재 분사라고 그래요. 현재 분사. 현재까지 이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도 과거로부터 이미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2025년 전 십자가에 다 이루었어요. 그 이룬 거 끝나버린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현재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이냐? 그것은 딱 이 세대주의지 않으면 딱 과거로 끝나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고했어요. 구원을 시켜주라고 수고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축복받을 거 한번 이렇게 간다고요. 이런 자들이 십자가를 제껴버린 거, 예수님을 제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합니다만 십자가 복음은 구원받을 때나 필요하지 지금 필요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내용을 지금 현재 분사라고 그랬어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어느 때까지? 재림주가 오실 때. 재림주가 오시면서 너는 나를 충성된 종으로 나를 증언했구나. 그래도 이 세상 핍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왜 그걸 믿느냐? 왜 그 미래라는 것을 너는 그렇게 소원했느냐?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한 자들에는 나는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고 또 구원 받았다라는 내가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버려버리고 자기가 다 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합니까?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 가지고 안 돼. 우리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비유했어요. 한 알이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 맺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해서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 이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죠? 겨자씨가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렇게 콧김에 날아가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서 요리 옮겨요. 너희에게 그거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 믿음도 없으니까 안 옮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지요?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럼 믿음 없음을 고백하세요. 나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은 주님께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고백해야 돼요. 아니 난 믿음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없음을 고백하세요. 없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제가 표현할 수도 있고 없음을 고백하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없음을 표현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아는 것은 여기서는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다고 하면 또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체험 그래도 좋아요.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알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가 아까 같이 첫 번째 기도가 뭐였다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 지는 때가 있었으니 그걸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내게 맡겨준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까 안 할까요? 아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가운데 그 구원에 나의 맡겨진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하게 만든 거죠. 구원하게 돼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15절 한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거기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15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예수 믿었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을 바로 데려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생각에. 근데 이 땅에 잠깐 머물게 하는 건 뭐라고요?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이 땅에 머물면서 그들을 보존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다고 뒤에 나옵니까? 예? 읽어봐요. 15절. 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세계에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를 보존하여서 그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갖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저 세상이 죽어서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신 다 이뤘다고 하는 세상에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갈수록 잘마다 가르치고 이 가르친다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티칭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걸 날마다 선포하고 그러한 증인으로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요약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행위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소규리 문답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뜯어고칠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표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동석하고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하는 이 자체가 아버지께도 영광이고 아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께도 영광이고 아들에게도 영광이에요.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무조건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단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 되듯이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일을 하셨다. 그 십자가가 영광이다. 별도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 거 없다고요. 예수님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인간이 돌리는 거잖아요. 인간이 돌린다는 것은 내가 공로를 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 돌리는 그 표현이면 좋겠는데 인간의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영광 받는 것은 없어요. 나한테 영광이 너 칭찬, 집사님 칭찬, 뭐 우리가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잖아요. 칭찬이 오더라도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